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 말씀.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시고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이번 달 신앙고백 우리 말씀 같이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충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얼굴 보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끝까지 믿읍시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번 주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에서 어떤 사건, 어떤 문제, 어떤 괴로움이 오거나 사건이 올 때 말씀으로 먼저 딱 선포를 해서 뭐라고?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다 하실. 이번 주 내내 외쳐야 돼요. 누가 뭐라 말하면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조금 어려운 환경이 오면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외쳐야 뭐가 흑암이 결박되고 떠나가 버려. 그런 응답들을 온전히 누리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알죠? 목사님 알죠?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는 건 알죠? 그런데 나는 안 되는데요. 많은 성도들이 딱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왜 답을 내야 되냐면, 오늘 어떤 답을 내야 되냐, 왜 우리가 자꾸 이 복음에 집중하라고 하냐면, 이 복음에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자꾸 안 된다 표현하죠. 내 입의 말이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힘겹지? 왜 이렇게 외롭지? 자꾸 뭘 자꾸 내냐면 부정적인 얘기를 놔요.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목사님 알죠? 열심히 해봤죠? 그런데 항상 또 그 자리던걸요. 그래서 자꾸 뭐라 말하냐, 이 안 된다가 자꾸 마음에 내 입에
붙어 살아요. 나도 모르게 안 된다. 왜 자꾸 안 돼? 아니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안 돼. 그렇게 믿음대로 안 돼. 신기해요. 여러분, 말씀하고 내 의지가 이렇게 부딪히면 사실은 머릿속에는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줄 알아. 그런데 현실은 하기 싫어. 아니, 하기 싫어. 안 따라갔으면 좋겠어. 굳이 내가 그렇게 손해 보면서, 굳이 내가 이렇게 낮춰가면서, 굳이 내가 아니 이렇게 무시당해서 까면서 이렇게 가정을 회복시키고 못하겠어 나는.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노력을 해보고 최선을 다해보는 마음과 그렇게 싫은 내 마음이 자꾸 부딪혀.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요, 이 말씀 따라가겠다고, 이 말씀으로 응답받겠다고 하는 이 마음과 그렇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계속 하기 싫어. 여러분, 왜 우리가 반복을 하냐면 자꾸 실패해 가냐면 이 안 된다의 고백이 자꾸 나와서 그래요. 그런데 이 안 된다의 고백은 왜 나오냐? 뭐요? 이 사단이라는 존재를 관과해서 그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밑에서 나는 소리예요. 사단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인식하지가 않으면 꼭 나인 것 같이 얘기한다니까. 자꾸 내가 하는 말이 내가 뭔가 내 생각대로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자꾸 누구한테? 사단이라는 존재한테 속아요. 여러분,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냐면 그 사람이 아니야. 사단이어야 해. 그걸 꺾어야 돼요. 그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못 듣는 그 사람이 아니라 잡혀진 것이라고. 그러니 끝까지 그 싸움을 해야 돼요. 그 싸움을 어떻게 합니까? 흑암을 결박하라고 아무리 결박해도 안 되는데요. 아니, 지금이 안 될 뿐이에요. 반드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내가 힘을 내서 그걸 꺾을 만큼 힘을 가지고 있으면 돼. 그게 어떤 힘입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있는 아무도 모르는 영적인 힘을 딱 가지고 있는, 그걸 영권이라 그래. 여러분, 영적인 힘을 계속 조금만, 여러분, 영적인 힘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에게, 이 복음에게 뭐 해라? 조금만 집중하고 있어라. 보여지는 현실, 보여지는 문제, 보여지는 사건에 자꾸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쏠리고, 그렇게 만든 그 사람에게 마음이 쏠릴 때마다 눈을 들어서 자꾸 어디로? 그리스도에게로 자꾸 바꾸라. 그리스도로 바꿀 수 있도록 여러분 조금만 하세요. 오늘 어떤 것을 조금만, 여러분의 아침에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나의 에너지와 나의 힘을 누릴 수 있는 복음을 찾고 영적인 힘을 낼 수 있는 힘을 내야 돼. 이걸 에너지라 그래.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자꾸 찬양하고, 오늘도 예수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자꾸 고백하면 나한테 뭐가 생기냐? 에너지가 생겨요. 힘이 생긴다고. 그 힘으로 살아가야 돼. 하던 습관대로, 하던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 딱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죠? 그 고백 딱 하고, 그렇죠? 언제나 우리한테 복음, 내 영혼을 깨우는 기도를 해야 돼요. 이 영적인 감각이 없어지니까 자꾸 사단한테 오늘 너무 피곤해, 오늘 학기 시간, 막 이런 생각들이 자꾸 이제 어느 날부터 뭐예요? 잡혀버려요. 우리의 머리의 의자에는, 이 머리의 의자에는 저를 닮았죠? 머리의 의자에는 하나만 안 줄 수 있어. 근데 그게 불평이라, 그게 피곤함이라, 그게 외로움이라, 그게 버거움이라, 순간 내 모든 세포는 그걸 따라갑니다. 여기에 언제든지 뭘 담아라? 그리스도를 담아라.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서 첫 번째 고백이 중요해요. 첫 번째 고백을 잘하려면 언제가 중요할까요?
자기 전이 훨씬 중요해요. 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조용히 호흡하면서 기도하고 자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가 나오냐? 그게 나와요. 자기 전에 막 유튜브 보다가 막 하다가 딱 눈을 뜨면 그 유튜브가 연결돼서 자기는 모르고 입에 나와. 밤새도록 노래방 부려서 막 노래 부르다가 아침에 딱 일어나면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니까 뭐야? 그 노래라, 그 노래라. 그러니 자기 전에 잘 때 딱 하나님 앞에 항상 예수, 영원한 예수, 완전한 예수를 딱 붙잡고, 주여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나에게 렘수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잠을 잘 자야 돼 사람이. 그거 딱 그래야 아침에 일어나서 첫 번째 딱 고백해라. 예수님은 오늘도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주일을 딱 맞이하면 오늘 주일입니다. 하나님 가장 완벽한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딱 답이 나야 내가 에너지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내가 영적인 감각에 깨워져야 사단한테 속지 않는다니까. 두 번째, 여러분 일하고 있는 낮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낮에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낮에는 딱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임마누엘을 의식하라. 하나님이 항상 함께 가고 계심을 기억해라. 여러분 함께 하고 있어요? 잊지 마세요. 함께 하고 있어요. 조금만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거 의식만 하면 돼.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 현장에 함께 하고 있다. 그럴 때 여러분 놀라운 집중력과 하나님의 잠재력들이 여러분에게 확 일어나요. 인간관계를 할 때마다 조금만, 주여 이곳에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냥 조금만 의식하면 돼. 나와 함께하고 있으면 삶이 달라져요. 처음에는 아무 이상해 똑같은 것 같아, 0이라. 근데 어느 날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진다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있으니까 이때 하나님이 나의 전문성과 나의 잠재력을 깨워달라고 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세상이 모르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잠재력을 전문성으로 드러내요. 그걸 일찍 깨달은 사람은 또 일찍 쓰임받고, 늦게 깨달은 사람은 오래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그린다니까. 그러니 꼭 지금이라도 계속. 그리고 여러분 조금만 밤에는 뭐 해라? 언약에 조금만 집중하세요. 여러분 그냥 사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사는 사람은 말씀을 조금 기억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조금만, 한 번만 기억하면 돼. 여러분 그냥 사는 사람이 아니라 비전을 향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조금만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 그 비전 속에는 누구도 있어요. 내 자녀도 있어. 그래서 내 후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조금만 집중해야 그냥 살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전에 이게 되면 아침에는 당연하게 돼 있어. 당연하게. 사람이 하루에 10만 가지 생각하는데 9만 9천 가지 이상은 다 나쁜 생각이래요. 뭐하러 자꾸 말씀이 자꾸 의식되어질 때 우리가 안 된다라는 표현을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입에 자꾸만 부정적인 얘기, 자꾸만 한 얘기가 나오는 건 이 힘이 없어져서 그래. 어느 날 이 힘으로 살았는데 여러분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요.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함께 살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일이 나게 되니까 반드시 이걸 누릴 수 있다고, 되어진다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노력하면 맨날 거기에 한계 부딪혀서 실패하잖아. 근데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 변화되어지는 응답을 누려요. 사람들이 즉각 내가 깨닫지 못한 어느 날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날이 있다고. 그날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 날이 있어요. 깜짝 놀랄 만큼 나는 변해져 있다고. 나의 폭력이 사라졌어. 나의 원망이 사라졌어. 나의 어떤 영적인 모든 것들이 사라졌어. 그런 날이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는 것마다 돼. 왜? 중심을 들였으니까. 하는 것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떻게 만드느냐? 사람들이요 어느 날 그렇게 하는 것마다 되어지는 응답 속에 있더니 내 삶의 자체가 변화된 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반드시 변화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위치에 따라, 지위에 따라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안 가봐서 그러잖아요. 가보면 또 그 삶에 맞춰져 간다고. 그러니 자꾸 변화된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레벨들이나 삶의 모든 것들이 싹 몰려가게 돼 있어요. 참 신기해요. 그냥 나는 살았는데 사람들이 어느 날 맨날 철없이 그러니까 철없다고 그랬던 나를 목사님이 되고 났더니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똑같은 나야. 지금도 난 철없거든. 그랬더니 사람이 뭐라 그러냐? 순진하대. 순수하대. 욕인지 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순수하대. 그 전에는 철없던 난데.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바뀐다니까. 변화되게 돼 있다.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기만 하면 돼. 끝까지. 어느 날 알게 돼요. 어느 날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지. 그 영향력을 발휘한 어떤 단체에서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발휘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 말해요? 리더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상해요.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리더로 만들어요. 영향력을 주는 사람으로. 지위와 상관없어. 말단 사원인데 과장을 바꿔서 영접시키고요, 그 집에 가서 밥을 얻어먹으면서 선교사를 만들었어요. 지위와 상관없다니까. 영적인 것이 딱 들어가면 이상하게 해요. 영향력을 주고 그 사람들을 바꿔내고 상황을 바꿔내요. 말단 사원인데 매일 술을 안 마시고 맨날 술을 꺾으니까 나를 있으면 재밌는데 술을 안 마시니 어떻게 해요? 금요일 날은 맨날 불금을 해야 되는데 금요일 날 찬양 인도한다고 빨리빨리 가버리거든. 내가 다 준비해놓고 회식을 목요일로 바꿔버려. 누구 한 사람 때문에? 나 한 사람 때문에. 증거 가지고 가는 사람이요. 나는 지금 영향력이 바뀌어.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뭘 누리고 있으면, 영적인 힘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상황을 바꾸고 현실을 바꾸고 문제를 바꾸고 인생을 바꾸는, 미래를 바꾸는 응답들을 반드시 주신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어떻게 내가 영적인 비밀을 누릴 것이고 영적인 힘을 누릴 것인가만 집중해. 그 집중하는 방법이 뭐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맞아. 하나님은 할 수 있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오늘 부자 청년이 나왔어요. 부자 청년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예수님 앞에 당당히 나가서 예수님한테 딱 얘기합니다. 어떻게 영성을 얻습니까? 이렇게 해라. 뭐 그 정도쯤은 난 언제든지 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당당하게 질문을 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자기 한계에 딱 부딪혀. 그 부딪힌 것 때문에 평생에 영원히 하나님 앞에 따라갈 걸, 영원한 것을 놓쳐버려요. 어쩌면 내가 성경에서 본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하고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야. 사실은 가장 잘 살고 가장 사람들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델 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가장 불쌍한 존재로 딱 나락으로 떨어져요. 딱 하나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갖는 최고의 시간이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구원이에요. 영생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영생이다. 말씀 한번 보세요.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여러분 와서 질문을 하는데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 그 말은 무슨 말이다? 잘못된 방향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삶을 사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사는
잘못된 방향으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질문이 중요합니다. 질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보니까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이 그래요. 무슨 선을 향하여? 그의 인생은 뭐였다? 선한 삶의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모토였단 말이에요.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나름 착했겠지.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선을 행하려고 했으니. 그래서 여러분, 종교인들, 특별히 종교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나도 모르게 선한 행동을, 자기의 모습된 행동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선함으로 나를 드러내요? 아니요, 우린 그럴 수 없어요. 인간은 다 똑같다고. 그러니 질문이 잘못됐으니 뭐도 답도 잘못된 답이 나잖아요. 질문이 잘못됐으니 답이 잘못됐어.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어떤 선한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냐? 못 받는다야, 못 받는다. 근데 그걸 자꾸 질문하고 그것을 따라왔으니 인생 자체가 왜곡됐다는. 여러분, 교회가 자꾸 그래서 율법을 말하고 선을 자꾸 해서 여러분들을 자꾸 짓누르면 사람들은 착해지는 것 같은데 속 안에는 썩습니다. 썩어버려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는다라고 하면 안 돼. 다른 답이 나야 돼. 복음이. 그렇죠? 내가 참는다니까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참았는데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그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둘 다 부족한 줄 알기에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이 잘못된 거라. 잘못된 방향으로 살게 됐어.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답은 네가 보라는 대로 계명 지켜라. 계명 지켜라요. 계명 지켜라. 여러분, 그래서 질문을 잘해야 돼요. 질문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가 질문이에요. 이게 답이라고. 하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다. 난 그것을 믿겠습니다 해야 돼요. 그렇죠? 자꾸 내가 들어가니. 그러니 네 질문지 됐으니 뭐에 부딪혀요? 자꾸 한계 부딪히는 한계. 한계를 넘을 수 없어요. 인간의 노력의 한계는 항상, 그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18절 19절 말씀 보세요.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랬더니요, 즉각 말합니다. 나 이거 다 지켰는데요? 참 나름대로 자신의 기준이 있어요. 이걸 자기의라 그래. 자기의로 살아가는 거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요? 거기에 걸린 거라. 분명히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 사랑 안 쓰고 다 지켰다 했어. 그러면 네 거 나눠 써서 나눠줘라. 그리고 나 따르라. 이게 안 돼. 여러분 기억하세요. 항상 우리에게는 반드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 이게 인정돼야 돼요.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돼. 한계가 있어. 이 한계가 인정되어지. 그게 이 한계를 넘을 수 있도록 우리는 영적인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다 할 수 있을 것 같을 때가 항상 위험해. 여러분,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니 스스로 무너지잖아요. 스스로.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스스로 넘어집니까? 말씀 보세요. 21절 말씀 보세요. 21절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게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하하. 어떻게 됐어요? 그 부자 청년이 돈이 많음으로 뭐하여?
고뇌하다가, 여기 말씀 22절 말씀 보세요. 22절 말씀,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기를 이길 수 있었을까, 못 이겼을까요? 이길 수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의 힘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걸 지금 우리한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영생 얻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영생 얻을 수 없어요. 왜? 사람의 힘으로는 온전한 선을 이룰 수 없어요. 온전한 선을 이룰 수 없다고. 내가 죄인인데, 내가 타락했는데 무슨 온전한 선을 이룹니까? 아니, 온전한 선을 이뤘다 칩시다. 사람의 힘으로 우상을 이길 수 없어요. 누구도, 모든 사람은 각자의 하나씩 우상들이 다 있어. 그건 어디에서 나온 거냐? 사실은 상처에서 나온 거라. 가난하게 살던 사람은 돈이 없으면 못 살아요. 돈이 꼭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래야 행복할 것 같아. 사람들한테 자꾸 치이던 사람들은요, 사람 한 사람한테 집착합니다. 그 사람이 우상이라. 자기도 모르게 꽉 메어져 있는 거라. 그 상처를 누가 자꾸 건드려요? 사단이 자꾸 붙잡는 거라니까. 이 사단의 존재를 이길 인간이 없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야. 알지, 해야 되는 것도 알고, 아니 그래야 되는 것도 알아. 안 돼. 왜? 우상이 돼버렸거든.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학업이 우상되어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학업이 우선순위를 자꾸 둔다? 위험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대학이 어딘 것 같아요? 카이스트입니다. 과거 아이들이 2학년만 되면 빨리 진급해서 거기 올라가요. 대단한 능력자들이 모여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것으로 행복하지 않아. 여러분, 그러니 내 우상을 이길 수 없다니까. 먼저 뭐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다 누려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서 주시는 힘으로 나의 달란트와 전문성과 잠재력이 확 살아나게 있어.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 나라를 해야 되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영생의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말을 예수님은 지금 이 부자 청년을 통하여서 해주고 있는 거 있죠.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다라는 답을 가지는 귀한 시간표가 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영생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영생의 구원. 자, 예수님이 대답을 통해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이 가치관을 바꾸라. 가치관을 바꾼 거예요. 질문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가치관을 바꾸는데 어떻게 가치관을 바꾸냐? 이 말씀 보세요. 여러분, 23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같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왜 이 말에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요. 왜 놀라냐? 그때 당시에 부자들은 하나님의 축복했다라고 믿었어요. 하나님의 좋은 응답으로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자들은 하나님 나라 구원을 얻는 것이 당연했어요. 그만큼 부자들에 대한 인식이,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 축복받은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답을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었어. 유대인들이 마음속에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모르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잘 성공되어지는 사람을 볼 때마다 그들이 잘 산 것 같잖아요. 대단한 것 같잖아요. 그렇게 그때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다 부자는 그런 줄 알았어. 부자는 그런 줄 알았어. 그래, 하나님이요, 그 가치관부터 깨져라. 부자와 상관없다. 아니, 사실은 부자가 더 뭐하다? 불쌍하다.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 오기가 더 힘들어진다. 여러분, 지금 이거 부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우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하게 잡힌 사람들, 뭔가를 얻어낸 것들, 그 얻은 것을 통하여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넘어지는 거라. 여러분, 막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줬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걸 누린다. 이제 그걸 누린다. 바빠, 너무 바빠. 너무 바빠. 목사님, 내가 바빠서요 교회 못 오겠어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뭐라고 기도할까요? 주여, 더 바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내가 그렇게 주여, 영적인 건 놓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러니 맨날 교회는 뭐 어떤 사람들 모아요? 부자일 때 오지 다 잃고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면서 다 실패하고 온다니까. 가치관 바꾸라. 가치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다. 그렇게 가치관을 딱 바꿔요. 그 가치관의 질문이 제자들이 지금 가치관 바꾸고 나니까 부자들도 그 천국 못 갔는데 그럼 누가 갑니까? 누가 구원 얻겠습니까? 이 질문 해요. 우리는 그 질문 해야 되겠죠. 제자들이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럼 누가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 하물며 부자도 안 되는데, 하물며 저렇게 성공한 사람도 안 되는데, 하물며 저렇게 의로운 사람도 안 되는데 누가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이다. 네가 할 거 하나도 없어. 네가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이루는 거야. 그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힘이 뭐 할 때 믿기만 해. 믿기만 해. 이거 간단한 거예요. 그것만 하면 돼.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은 사실은 거의 공짜예요. 여러분, 공기, 눈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데, 햇빛, 물, 사실은 다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만 요구하고 있다. 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그러면 여러분, 영생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목사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어떤 축복이 임합니까? 베드로가 즉각 질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간대. 그러면 우리한테는 뭐가 있습니까? 사람의 힘을 없어서 하나님의 영성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것도 답을 가져야죠. 이 부자한테 해주고 싶은 대답이었을 거예요. 네가 다 버리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하나님의 상급이 내게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안 믿어지는 거라. 그게 안 믿어져.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하나님의 상급이 뭔지를 보여주시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상급이 뭡니까? 27절 말씀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심판받아야 될 위치가 아니라
심판받지 않는 위치로 바뀌어지는 것이다. 다른 말로 우리에게 있는 내도 모르게 하고 있는 저주, 재앙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 잊지 마세요. 영적인 힘을 얻으면 사단의 존재는 사라지는 거예요. 문제와 사건을 갖다 주고 그 사람을 바꾸지 못하게 만드는 안 된다라는 그 뭐요? 불가능해, 절대 불가능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끝까지 붙잡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29절.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를 손해 보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여러분, 왜 교회가 가난한 자들이 모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잊지 마세요.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한 거예요. 네가 제대로 따라가면 절대 뭐라고 말하냐? 현세에 여러 배를 받는데요. 누가 마가복음의 10장에 보니까 똑같은 단어 뭐라고 하느냐? 현세에서 100배를 받는다고 돼 있어요. 이 100이라는 숫자는 숫자의 100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 만큼 충분히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게 힘겹게 무거워서 세상을 잃어버릴까가 걱정이지 절대로 손해보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건드리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이 티나게 줘요. 하나님이라는 거 티나게 준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뭐라고 자꾸 질문하면 내가 못하겠냐? 내가 못하겠냐? 내가 못하는 것이 있겠냐? 그러니 나를 좀 믿어라 끝까지. 이 얘기를 나를 따라와라 제발. 나를, 내가 복을 주지 세상에 너를 복을 주겠냐? 그런데요, 그걸 끝까지 못 가. 오늘 이 부자, 이 우상에, 이 뭔가에 잡혀져 있는 그것에 이 부자 청년처럼 자꾸 나를 돌이켜. 나를 자꾸 돌이켜. 왜? 그게 더 좋은 것 같으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더 좋다. 그 답을 다 가져야 하나님의 여러 배 금생에 금생에 여러 배, 즉 100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을 지 영원한 축복 속으로. 어떤 부자 성도가 복음을 받게 된 거예요. 갈등이 되는 거 있죠. 자꾸 메시지를 하는데 자꾸 이렇게 나눠주라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자꾸 메시지가 떨어지니까 너무 갈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친구를 찾아갑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이거 부자 이걸 내려놓고 나눠줘야 될 것 같아. 근데 나 갈등이 되네.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입니다. 다니지 마. 안 다니면 되잖아. 그 말에 이 사람이 이제 갑자기 영적인 자각이 타기는 거야. 그 친구한테 한 말입니다. 아니, 너는 나를 다니지 말라고 말하는 이 복음의 가치를 몰라서 얘기하는데 나는 이제 답을 찾았어. 너의 말에 나는 지금 잠시 것을 내려놓고 영원한 축복 속으로 영원한 것을 선택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렇죠? 우리는 영원한 가치를 아는 사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결론.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그러고 싶은데.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한테 선교를 이렇게 갔는데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거예요. 후원한 사람들이 다 그래도 와서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방문도 하고 이렇게 힘을 주려고 왔는데 아무 시스템이 계속해서 안 깔리니까 꼭 나한테 하는 말 같이 했어요. 그분들이 이래 갖고 선교 되겠냐고. 이래 갖고 선교 되겠냐고. 재정도 없고 동역자도 없고 일꾼도 없고 이거 선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허드슨 테일러가 합니다. 대답합니다. 꼭 내가 대답하는 것 같죠? 여러분 마음을 들으세요. 인글리시로 하겠습니다.
There are three stages to every great work of God. 발음 좋죠? First is it is impossible, then it is difficult, then it is done. 다 알아들었죠? 이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발음을 너무 이렇게 무시해서 제가 한국 사람 한국말로 해드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위대한 일을 하기에는 세 단계가 있다. 첫 번째, 불가능해 보인다. 그리고 다음에는 어려워 보인다. 그런데 마지막은 하나님이 이루어내신다. 이번 주 살아갈 동안 여러분들이 임파서블해 보입니까? 디피컬합니까? 너무 하드합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꼭 끝까지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하세요. 조금만 여러분 믿음을 하기 위해서는 나를 조금만 잘 살지도 못한 대단하게만 대단한 것도 아닌 나 조금만 내려놓으세요. 가장 높은 위치에서 여기에 나를 세우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세울 만큼만 내려놓으세요. 그렇죠? 그리고 조금만 나를 내려놓고 싶은데 목사님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조금만 복음에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세요. 하나님께만 조금만 집중해라. 어떻게 집중합니까?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돼요. 예수 이름 자꾸 부르세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흑암이 그래야 결박돼요.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뭐 해라?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증거를 주는 응답을 받은 증인까지 되세요. 끝까지.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임파서블하고 여러 가지 디피컬하고 헐드해서 너무나도 어렵게 느껴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다 이룰 수 있음을 깨닫고 가는 모든 에서 그것의 증인되게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이 이번 한 주 동안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